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대략 한 500km가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50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말도 타고도 가겠지만 엄청난 먼 거리거든요. 이 먼 거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핍박이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이렇게 먼 지역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안디옥까지 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전도는 누가 했어요? 지금 많은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은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건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500km 정도가 되는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맺은 값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근데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만큼 이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통 한 3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가 안디옥이다. 당시에 이때 당시에 로마의 4대 도시가 있었는데 고린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거든요. 이 안디옥에 나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 주도록 주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20절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그 결과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안디옥에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계로 보내셔서 이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바나바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계 성도들에게 온전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한 안디옥에서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소의 바울이 있음을 알고 그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자. 아주 입에 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자. 이 바로라는 말이요. 제대로.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제대로 순종해야 거기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예배도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제대로 어떻게 하면은 헌신을 해야 되느냐, 제대로 헌신을 해야 그 헌신의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서 바나바가 먼 곳에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7장 23절, 지금 우리가 11장을 보고 있으니까 17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을 쭉 보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가 쭉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 그 섬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는,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읽어보라고, 성경 써보라고, 기초 성경 공부하라고, 1:1 양육하라고.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공부 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서 배우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알아야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이 14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배웠지요. 배운 대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당신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해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에게서 제대로 배워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좋은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되니까, 삶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더니 저런 결과를 얻어내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니까 천지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나바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배운 대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들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믿지 못해서, 제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는지요. 제대로 잘 배워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예수 믿더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어.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신앙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 어긋난 말, 어긋난 행동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마다 그래, 저 사람 그렇게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더니 저렇게 잘 됐어. 저렇게 자식들이 잘 됐어.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며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